우리 신앙에 대한 관심도 시대와 또 개인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은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가운데 나라를 잃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해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해방 후에는 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또 6.25 전쟁이 끝난 가운데 전쟁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과 그와 같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또 축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한국에서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니 삼중 축복이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잘 되는 축복, 또 범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축복, 그 다음에 건강, 아프지 않고 또 이런 병이 고침을 받는 신유의 축복. 그래서 세 가지 축복,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또 이런 생명에 관한 건강에 관한 염려도 있고 또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간절히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때인데 오늘은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삼중 축복이니 삼박자 축복이니 하는 그런 세 가지 축복도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축복은 세 가지 축복인데 좀 다른 그러한 방향에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쩌면은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을 흘린 것만큼 소득을 얻게 된다면은 이보다가 더 큰 축복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는 것이 없다. 무엇을 해도 다 실패하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고 무엇을 하든지 아무 땅이라도 파고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곤란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면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진다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 그러면은 또 다 응답받는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일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됐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그러한 과제 앞에 여호수아는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가는 데마다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것들의 해결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의 축복이 아닐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되어진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은 그 축복이, 이 세 가지 축복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두세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두세 사람. 그 다음에 19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이 땅에서 매고 푼다고 하는 것, 그것도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사이에서 누군가는 맺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풀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억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18장 1절에서 보면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는 내용인데 5절에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함이라.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으로 또 나를 믿는 작은 자. 10절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또 14절에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그리고 혹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치거나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로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요. 이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나도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 심은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적어도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두 사람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족이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지도 모릅니다. 저 산속 깊은 데 들어가든지 또 저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뭐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지도 모르지만은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형제의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이나 용서와 같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결국 이 설명을 도와주는 거죠. 18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잘못을 하고 와서 용서를 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7번 정도 해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형제가 7번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마다 7번 와가지고 내가 회개하노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는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배보다가 더 중요한 것 뭐냐? 형제와의 화해라고 하는 것, 형제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맺어진 있다 그러면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똑같이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심었을 때에 좋은 것으로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 형제와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우리가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고 또 이 요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 1, 2, 3, 4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형제와의 사랑과 대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 역시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형제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 혹은 자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응하시고 보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를 통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축복. 그 축복은 두 사람이 합심한다고 하는 것.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합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죠. 두 사람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것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것을 합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바라는 것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바라는 소원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어느 형제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형제를 위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소망과 뜻과 마음 바라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의 이유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러한 동기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이나 또 친구가 또 강제로 오자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쫓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때에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고 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회에 왔든 어떻게 발을 들여 놨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예수가 중심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결국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또 바라고 목표하는 것도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동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 하나만은 적어도 공통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더러 분쟁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특별히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또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축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단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서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 교회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그 이상의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한 믿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